원리에 대해서, 예배 원리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제사장적 사역이 예배 가운데 그대로 들어오고, 그리고 교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제사장적 사역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인 복음서를 통해서, 그리고 신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제사장적 사역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제사장은 검을 가지고 성전을 지켰다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는데요. 그것이 신약에서는 어떤 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떤 검을 가지고 성전인 우리를 지키고 교회를 지킨다라고 했죠. 어떤 검이죠 그것이? 제사장은 진짜 칼을 가지고 허리에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는 그 검은 말씀의 검이죠. 말씀의 검이, 그러니까 그림자와 모형이 실제 문자가 칼이었다면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칼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래서 성전을 지키는 자들은,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성전을 지켜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의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10절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요,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에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온전하게 매는 띠를 띠라고 나옵니다. 온전하게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온전하게 매는 띠를 띠라. 이것이 무엇을 가지고, 구약의 무엇을 가지고 지금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우리는 제사장이 허리에 칼을 차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거룩한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띠를 띱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거룩함을 입으라라는, 거룩한 옷을 입는 것과 관련된 제사장이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을 입으면 안 돼요. 우리 출애굽기, 여기 다시 골로새 3장으로 다시 올 겁니다. 손가락 끼고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마지막 부분 볼까요? 28장 출애굽기 1절 마지막 부분 볼게요. 28절 1절.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해야 돼.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 무엇을 입냐면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입고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할지니라고 나오죠. 그리고 3절, 아론의 옷을 지어서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고 나옵니다. 제사장을, 그 직무를 행할 때는 거룩한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의 옷은 그림자와 모형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옷을 입은 겁니다. 이 문자적인 옷을 입고 문자적인 율법을 지킨 겁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제사장들은 이 문자가 말하는, 율법이 말하는 옷이 무엇이죠? 거룩한 옷은 거룩한 삶의 옷을 입는 것이죠. 그죠? 여기서는 아까 골로새서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라고 나왔습니다.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제사장으로서 섬겨야 합니다. 이게 신약시대의 백성이에요. 또 거룩한 옷은 성도들이거든요. 성도들이 입는 것인데, 거룩한 제사장들이 입는 옷인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을 더한 옷입니다.
그것을 입은 제사장들이 어떻게 예배하는지가 골로새서 3장 15절. 이제 3장으로 다시 넘어와서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나옵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 키워드가 평강과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평강은 어디서 오는 단어일까요? 평강은 어디서 오는 단어일까요? 이것의 돌적이는 영광과 평안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의 두 가지 떠받치는 기둥은 영광과 평강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평안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평안일까? 정인 머리에서? 언젠가 배운 것 같은 기분은 들죠? 한번 생각해봐요. 그래. 어디서 나오는 평안일까? 심판대 앞에서의 평안 뭐예요? 이나 정의. 진우. 어떻게 알았을까? 칭의는 두 가지 뜻으로 구성됐잖아요. 죄들의 용서와 의의 전가. 하이델베르크에서는 이제 순종의 전가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을 받은 사람은 양심의 평안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담대해집니다. 칭의로부터 오는 평안임을 이야기합니다. 칭의로부터 오는 평안. 죄들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자녀됨, 양자됨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기도의 키워드가 양자됨이죠. 자, 여기서 지금 평안이 나왔습니다. 또 한 단어가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화목하게 된 자에게서 나오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구약 제사로 말하면 칭의는 제사로 어떤 제사가 죄들의 용서와 관련되어 있을까요? 구약에 어떤 제사가 죄들의 용서와 관련되어 있을까요? 구약에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무슨 제사예요? 레위기부터 번, 소, 화, 제 것. 번은 번제, 레위기 1장, 레위기 2장은 번소, 소제, 그 다음 분소, 화, 화목제, 번소, 화, 제. 제는 레위기 4장 속죄제. 속죄, 죄들을 속한다는 개념이죠. 죄들의 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평안이 있게 되는 거예요. 속죄제. 그 다음은 5번째. 그리고 화목제.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거리감이 없어졌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강, 감사, 속죄제와 화목제와 관련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죄제로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룩과 의는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가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이거 한번 읽으시면 우리가 다 수고를 3장 18절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랍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는데 수건으로 가려진 것이 무엇이었죠? 모형과 그림자였어요. 문자와 율법이었어요. 이것이 벗겨졌다라는 거예요. 율법과 문자는 지금 벗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실체, 진의가 드러났습니다. 문자와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이면의 것, 진이 표징된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실제가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존 후퍼라는 청교도 1세대가 있었는데 1553년 1555년에 순교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는 가운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목사는 목사 가운 있죠? 목사 가운을 입어야 했는데 이것은 문자와 율법이다 라고 해가지고 성경에서는 그것을 입어야만 된다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은 문자이기 때문에 표징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표징된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이면에 그 뜻이 중요합니다라고 해서 가운을 안 입었어요. 그래서 순교를 당합니다. 피에 메리의 왕 때. 이 존 후퍼라는 사람은 불린거가 편지 교제를 했고 개혁교회를 불린거를 통해서 알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바꿔요. 그래서 스위스 개혁교회는 루터파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목사 가운을 입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는 성경에 의존하는 거예요. 지금 목회가 성경에 의존하는 목회를 했던 거예요. 미사는 폐지됐고 공동 기도문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당에서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여전히 그 목사 가운을 입고 사제 가운을 입고 여전히 촛불을 들고 십자가를 숭배하고 제단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은 주기도문을 할 때도 무릎을 꿇고 주기도문을 했어요. 그래서 후퍼는 그건 성경적이 아니다. 그거는 율법의 그 문자다라고 해서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이면의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그것을 폐지해서 반대한 겁니다. 그 이유 때문에 순교를 당합니다. 이 사상이 존 후퍼의 사상이 후에 청교도 사상의 핵심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 9일 1555년 2월 9일 순교를 하게 됩니다. 문자에 매여 있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라는 것이 청교도들의 주장입니다. 우리도 문자가 아니라 그 이면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실제를 따라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문자와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지금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수건을 벗은 것 같이 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 이르게 되나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다 라고 합니다. 주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인해서 그 내면의 것,
그 진의를 이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거룩과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다라는 것은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는다는 의미인데, 성령께서는 무엇을 가지고 수단으로 사용하시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림자와 모형을 벗어 던지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수건을 벗어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수건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이고 상징입니다. 그림자와 모형입니다. 그리고 주의 영이 말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럼 성령께서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에게 영의 사역을 하시죠? 무엇을 가지고? 문자가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표징된 것을 깨닫게 하시죠? 무엇을 가지고? 성령님은 무엇을 가지고 역사하시죠? 무엇을 수단으로? 어떤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은혜의 수단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성례.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죠. 주의 영이 사용하시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이면의 뜻, 문자와 율법, 그림자, 그 이면의 뜻을 밝혀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는 문자와 율법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지상으로서 율법과 문자에 매이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면의 뜻을 깨닫고 그 이면의 진의대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4절도 볼까요? 맨 마지막 부분.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수건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계속해서 그 문자예요. 그 율법의 그 그림자, 모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문자를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건 성령의 뜻이 아닙니다. 주의 뜻이 아닙니다. 주의 영은 수건을 걷어가신다고 했어요. 가리우심을 걷어가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15절에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율법을 이야기하죠. 모세의 글을 읽을 때 15절에 고린도후서 3장 15절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수건이 어떻게 된다고 17절에? 16절에? 벗겨진대요. 주께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집니다. 주께 돌아가지 않으면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문자와 율법에 매이게 됩니다. 상징에, 표징에 매이게 됩니다. 주께 돌아가면 이것이 벗겨집니다. 그래서 진의 표징된 것, 그 실제의 뜻을 밝히 깨닫고 그것에 순종하게 됩니다.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려니와, 그래서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은 자유가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유가 있습니다. 율법에 매이지 않습니다. 문자에 그림자와 모형에 매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그림자와 모형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때 이 자유는 방종의 자유가 아닙니다. 자기 멋대로 하겠다는 그 방종의 자유가 아니라, 우리 구약에 보면 자유자의
종이 나옵니다. 종인데 자유한 종입니다. 풀려난 종이에요. 자유인으로서의 종인데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죠? 이 사람은 풀려났습니다. 자유인이에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할 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할 때 무엇을 하죠? 저는 귀걸이 있어요? 귀걸이. 수경 귀걸이 있어요? 아, 없어요? 귀걸이. 귀를 뚫으세요. 귀를 뚫고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했어요. 그게 자유자 종이에요. 자, 그래서 방종의 자유가 아니라 자기를 쳐서 스스로 복종하고 스스로 종이 되는, 스스로 매이게 하는 자유입니다. 자유자인데 스스로 종이 되는, 종으로 자처하는 자유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도 볼까요?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보세요.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자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직분과 영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돌에 써서 죽이는 율법 조문과 율법 조문의 직분과 영의 직분을 비교합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3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신약의 제사장의 직분은 율법 조문의 직분입니까? 영의 직분입니까? 영의 직분이죠. 구약의 제사장의 직분은 율법 조문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문자에 매여야 되고 율법에 매여야 됩니다. 그러나 신약의 제사장의 직분은 영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문자와 율법 조문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찾아서 행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제사장은 구약의 제사장처럼 그 옷을 입지 않습니다. 좋은 후포는 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그 거룩의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그 옷을 입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카톨릭 사제들은 그 의미는 관심이 없어. 물론 관심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관심이 없어. 그 옷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입지 않으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오늘날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린 신약의 제사장으로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 그 의미를 지켜야 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의 제사장으로서 어떤 옷을 입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옷을 입습니까? 구약의 제사장은 제사장의 옷을 입었습니다. 관을 쓰고 허리띠를 띠고 흉패를 붙이고 거룩한 옷을 입었습니다. 신약의 제사장은 예배할 때, 제사장직을 행할 때 무슨 옷을 입고 행합니까? 실제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무슨 옷? 예? 뭐라고? 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는 거예요. 삶의 옷이에요. 의복이 아니라, 제사장의 의복이 아니라 거룩한 의의 옷,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의의 옷, 거룩함의 옷을 입고 제사하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백성들과 구약의 제사장들과 신약의 제사장들의 차이예요. 자, 그리고 교회는 거룩한 제사장은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이 있나요? 제사장이 하는 일.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하는 일. 율법을 가르쳤어요. 또 정하는 거, 부정하는 거.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을 내쫓았어요. 이것은 신약에서 어떤 개념이죠? 율법을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신약의 제사장들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서 속된 것은 내쫓았습니다. 이 제사장의 직무예요. 신약의 제사장들은,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어떤 사역이에요?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해서 속된 것은 내쫓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권징. 그리고 거룩한 것은 보호하고 지키는 사역을 해야 돼요. 그게 교회의 의무예요. 그 예배 가운데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요. 예배 중에 권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권징이 제사장적 사역이에요. 그 예배 가운데 그것이 말씀 사역, 권징 사역이 그대로 제사장적 사역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정결과 부정을 판결을 합니다. 그리고 부정한 자는 규례에 따라서 진 밖에 머무르게 하거나, 이거는 출교잖아요. 그리고 진 밖에서 머물게 하거나 돌로 쳐서 죽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신약시대의 교회에서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규율을 깨고 어지럽히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누룩을 제거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8절 읽어주세요. 순전하고 오직 5장 8절. 그러므로 우리가 면접을 지키되 우리는 누구도 말고 악하고 악의 누구도 말고 누구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신실함을 뻗어갔다. 예, 누룩을 제거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직 순전하고 신실함, 이 진실함이죠. 떡으로 하라고 합니다. 진실함의 떡, 믿음의 떡으로 하라고 합니다. 이 떡은 뭐예요? 떡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떡입니다. 그래서 매일 만나를 먹었어요. 신약에서는 이 떡이 상징하는 것은 뭐였어요? 뭐예요? 말씀. 순전한 말씀으로 누룩을 제거하라, 부정을 제거하라. 이게 제사장적 사역입니다. 이게 예배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5장 13절에 다시 밖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이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출교하라. 권징에서 죄와 맞서서 죄를 사랑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내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교의 목적은, 이 권징의 목적은 그 사람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권면했을 때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내쫓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의 직무예요. 예배 가운데 그 제사장의 직무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내쫓는 것도 제사장의 직무이지만은 그가 부정한지 정한지 판결을 내리는 것도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그래서 진 밖에 나갔던 자가, 부정한 자가 진 밖으로 나가거든요. 진 밖으로 나갔던 자가 다시 7일이 지나서, 권징의 기간이 지나서 다시 들어올 때 판단하고 정한지 부정한지 다시 판결을 내리는 자가 또 누구다?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활동이 새 가족을 받아들이는 것도 제사장 직무입니다. 세례를 주는 것도 제사장 직무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은 교회에서, 특별히 예배에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한마디로 교회를 거룩하게 진리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이 진리의 거룩함이 선포되어지고
진리를 소중히 받아들여서 우리 가운데 보존하고, 이것이 우리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예배에 관련해서 원리만 가지고 지금 처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이 중간에 이제 어떻게 순서 하나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원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사역 첫 번째가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 이거 우리 다시 성경을 안 찾아봐도 되죠? 다시 정리하면서 찾아볼까요? 이거 다 했던 거야. 우리가 안 찾아봐도 되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율법을 제사장이 가르쳤다. 그래서 성경 본문만 제가 다시 불러줄게요. 한번 써놔보세요. 레위기 10장 11절 율법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제사장이 레위기 10장 11절, 신명기 33장 9절 33장 9절 신명기. 또 제사장은 성경을 낭독합니다. 성경의 낭독 사역 신명기 31장 11절 신명기 31장 11절. 또 제사장은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 이 구약의 축도죠. 신약의 축도는 어디에 나오죠? 민수기 6.25 민족의 6.25라고 우리는 배우는데,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이 구약의 소위 강복선언, 축도, 소위 축도죠. 복을 내려주는 거, 강복선언이죠. 그래서 기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기도로 생각해서 눈을 감고, 물론 눈을 감아도 되지만 눈을 감는 게 아니에요. 강복선언 보는 겁니다. 구약 말고 신약에도 강복선언이 나옵니다. 그게 뭐죠? 복을 내리시는 거. 하나님이 강복.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축도가 아니라. 어디에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거 어디에 나와요? 13인데 13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민족의 6.25하고 13을 알고 있어야 돼요. 어디 13입니까? 많이 들었잖아요 지금까지. 어디 나와요? 이제 신대원 시험 문제 이거 쓰라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성경 암송 구조라는 게 있거든요. 신대원 시험 볼 때 이 문제가 나왔어. 토시 하나로 쓰면 틀린 거야. 땡. 왜 처음부터 다시 하지? 고린도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고린도 전서 13장은 사랑장. 그건 아니라는 걸 알겠죠. 고린도 후서. 알겠지 이제? 신약의 축도, 구약의 축도.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구약의 축도하고 구약으로 강복선하고 한 번은 신약으로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생각날 때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구약을 하지 않잖아요, 교회에서. 그래서 구약을 그래도 더 많이 하죠. 어쨌든 제사장의 직무다. 이제 이 축도가 이 뒤에 나오긴 하지만 가정에서 강복을 선언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할 수 있을까요? 가정에서 축도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석준? 가정. 아셨죠? 강복선은 지금 지금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백성들을 축복했고요.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제사장이에요. 중보하죠. 백성을 위해서.
시편 141편 2절. 141편 2절.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많이 나와요. 시편 141편 2절.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서신서 사도행전 이후의 시대에는 교회 위임에서 교회에서 이 모든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듣고 읽기 위해서 부름을 받습니다. 우선 교회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부름을 받습니다. 디도서 2장 1절 한번 볼까요? 디도서 2장 1절.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 표징이 바른 말씀의 선포예요. 또는 바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순전한 말씀을 바르게 듣는 것. 말씀을 바르게 듣는 것이 참된 교회의 표징입니다. 오직 너는 어떻게 되죠?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또는 합당한 것을 들으며 라는 개념입니다. 읽는 것과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3절 볼까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 13절. 4장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이거 무슨 사역이죠? 누구의 사역이죠? 제사장직 사역이에요. 지금 이것을 우리 보게 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직에 읽는 것과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전념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거 하라는 얘기 않고요. 읽는 거, 가르치는 거 전념하라는 거예요. 권하는 거 전념하라고 했어요. 성경 낭독 가르치는 것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그게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다른 것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것 이것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가 서로에게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 15장 14절. 네, 15장 14절 로마서. 내 형제들아. 로마서 15장 1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 차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서로가 서로에게 권합니다. 말씀을 나는 확신하노라. 이게 참된 교회입니다. 나만 잘하면 된다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이 참된 교회입니다. 그게 또 제사장적 사역입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그것을 하고 있느냐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또 이번에는 골로새서 3장 16절.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풍성히 거합니까?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피차 가르치며 목사라고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목사도 여러분에게서 배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가르침을 받고 서로가 서로에게 배웁니다. 이것이 없으면 메말라집니다. 그래서 목사가 배운다는 것은 여러분이 예를 들면 묵상을 해서 서로가 깨달은 것, 미처 나는 생각지 못했는데 이렇게 깨달았어? 그것을 보고 그렇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 또는
여러분이 질문을 했을 때 나 그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저도 공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라고 할 때, 예를 들면 새로운 측면에서 다시 깨달은 것을 서로가 서로에게 나눌 때 서로가 서로에게 피차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를 무조건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목사도 서로가 서로에게 배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자, 그렇게 서로가 피차 가르치고. 한번 또 읽어주세요. 인정하고 수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사장적 직무가 예배 가운데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지금. 그래서 성도는 구약의 제사장적, 그것이 신약의 제사장적인 우리에게 넘어와서 그대로 예배 가운데 교회에서 이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바르게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참된 교회냐, 그렇지 않느냐, 참된 신자인가, 그렇지 않는가, 예배가 참되게 예배가 드려지고 있느냐, 그렇지 하고 있느냐, 그 원리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무엇을 가지고 옳고 그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죠? 무엇을 가지고 들어갔죠? 지성소에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무엇을 찾죠? 흉패를 차고 무엇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옳고 그름을 분별했죠? 무엇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했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뜻이다, 옳고 그르다. 하나님이 뭐예요 그게? 뭐야? 팽이야? 뭐라고? 그 교회 이름도 있는데. 네, 어딘가에서 봤어요. 이것의 이름을 교회 이름으로 뭐 똑같은 이름인지 아닌지 한자로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같은 뭐예요? 뭐 그래. 뭔데 이게? 뭐와 뭐 두자 뭐뭐과 뭐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판별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다시 배워야 되겠다. 우림과 둠밈, 우림과 둠밈, 우림과 둠밈, 우림과 둠밈.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렸어요. 우림교라고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우림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랬다가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나가고 마띠아가 뽑혔잖아요. 그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했죠? 무엇으로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뽑았죠? 제비. 사도행전에서 제비. 그러다가 신약 시대, 교회 시대가 되었을 때 이제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분별하죠. 우림과 둠밈, 제비에 의존하지 않냐고 이제는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결정을 하게 되죠.
지성이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다 무엇을 가지고 결정을 해요? 지성이 구약시대 우림과 툼림으로, 사도시대에는 사도들이 제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습니다. 이제는 신약시대의 왕같은 제사장들은, 신자들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를 분별하게 되죠? 뭐예요? 성령께서 사용하신 은혜의 수단인 말씀. 성령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과 아니다라는 것을 결정하죠. 지금 우리는 구약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복음 시대, 교회 사도시대, 그리고 지금 현재 신약시대, 이 흐름에 따라서 지금 제사장의 사역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는 기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까는 말씀을 전하고 말씀 읽고 권하는 것으로 부름을 받았고, 지금 두 번째 기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교회에게 항상 뭐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했죠? 뭐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죠? 에베소 6장 18절 한번 보세요. 뭐 안에서 기도하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죠.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선 에베소 6장 18절 보세요. 이게 제사장적 사역입니다. 그 전에는 우림과 둠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림과 둠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서 기도를 합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예.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랍니다. 깨어 구하기를 기도하는데 힘쓰라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교회를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방언 기도하라는 뜻인가요? 랄랄라 하라는 뜻인가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의 의미는 성령의 사역이 무엇과 함께하는 사역이다? 쿰베르보 사역. 쿰베르보, 종교개혁자들은 쿰베르보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성령께서는 무엇과 함께? 쿰베르보는 말씀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말씀과 함께,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벗어난 기도 말고 말씀 안에 종속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의 표준 가운데 기도를 넣기도 하고 넣지 않기도 합니다. 왜요? 말씀과 성례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 기도는 말씀 안에 종속되었기 때문에.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고백서에서 세 가지 말씀 참된 교회 표준을 기도, 성례라고도 하고, 기도를 빼버리고 말씀과 성례만, 벤치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기도는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에 종속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말만 하면은 기도라고 생각하죠. 교리적 기도하고 하나님의 속성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욕심만 가지고 기도하는 거,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같은 의미로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도, 디모데전서 2장 8절,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라고 했습니다. 왜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왜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라고 했을까요? 예? 안 들려요. 각 처에서 남자들이 각 처에서 가정으로서 자기 집에서 각 처의 무슨 자기 집에서 얘기해요. 남자들이 기도하기 그 집에서 복을 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손을 들고 기도하라. 그래서 축도할 때 손을 들고 시편 134편 2절 한번 볼까요? 이것이 가지고 온 것은 시편 134편 2절입니다. (134편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은 각 가정이 교회입니다. 구약시대는 134편 2절은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소위 손을 들고 제사장을 향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소를 향해 손을 들어라. 거룩한 손을 들어서 축도해요. 기도하라. 송축하라. 자, 제사장의 직무는 첫째, 말씀과 관련해서 말씀 사역을 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사역을 했습니다. 세 번째, 복음을 선포하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말씀 낭독, 기도, 복음 전도가 제사장적 사역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볼까요? 2장 9절. 우리가 아는 내용인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아는 내용인데,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십시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사장적 사역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사람 가운데, 레위 자손 가운데서 뽑았습니다. 부정한 자들 가운데에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을 분별하게 하고요, 부정한 것을 내쫓는 사역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자를 만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이게 구약의 제사장입니다. 부정한 자가 만지면은, 접촉하면은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부정한 자와 이방인과 접촉하라고 합니까? 접촉하지 말라고 합니까? 구약 시대는 접촉해서는 안 됐어요. 부정한 자와 이방인들과는. 그럼 부정해집니다. 신약 시대는 이방인과 어떻게 하라고요? 접촉하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습니다. 구약 시대는 문자예매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접촉하지 않았어요. 부정해지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근데 신약 시대에는 이방인들에게, 부정한 민족들에게, 새 언약의 제사장들은 부정한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아름다운 덕을 그들에게 선포하라라는 명령을 받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왜 신약의, 새 언약의 제사장들은 그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들 부정한 자들과 접촉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구약에서는 안 됐어요. 그게 접촉하면 안 돼요. 제사장의 직무를 할 수가 없어. 부정한 자와 접촉을 하면, 이방인과 접촉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거룩한 자와만 접촉해야 돼. 그런데 새 언약의 제사장들은 이방인들과 접촉을 합니다. 왜 그래요? 왜 부정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제사장들이. 복음의 구성 요소가 뭐예요? 복음의 구성 요소는 네? 죄들의 용서예요. 죄들의 용서를 선언하자. 죄들의 용서를 선언합니다. 복음은 죄를 깨끗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이방인들을 죄들을 용서하고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는 구약 시대에는 레위인들만 택하신 레위인들만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새 언약 시대에는 그 제사장은 이방인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이 제사장으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의미가 실제적으로 드러난 것이 이방인들에게 제사장적 사역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제사장적 사역을 교회로 와서 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요.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으니까 이제 너희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제 성도가 교회예요. 제사장입니다. 영적인 성전이 우리이고요. 새 언약의 제사장으로서 복음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흐름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제사장의 사역 가운데 지금은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고 기도 사역을 했습니다. 다음번에는 영적 사역을 하고 계속해서 제사장의 직무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